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 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제임스님, 저 좀 목소리 오늘 이상하죠? 네, 목소리가 더 좀 허스키해지셨네요. 예. 네. 아니, 제가 지금 감기 걸렸는데, 제가 저번에 제임스님 감기 걸렸을 때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유, 뭐 자기, 뭐 건강관리 잘한다더니 나보다 면역력 좋지도 못하네.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었는데, 예. 죄송해요. 사과할게요. 예, 아유, 다행입니다. 교만했더니, 이렇게 또 저도 감기 걸렸네요. 감기는 또 시간만 지나면 또 낫는 병이니까. 네, 하여튼 저 감기에 걸렸지만 또 열심히 또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목소리가 더 좋아 보입니다. 네, 감사해요. 네. 제임스님은 이제 평소에 네. 이제 주로 고민이 있을 때 누구에게 물어보시는 편이에요? 저는 우선은 뭐 고민이 좀 있으면 네. 기도를 좀 하고요. 하나님께. 왜 웃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거 웃으시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아내에게 좀 물어보죠. 네. 아내에게 물어봐가지고 네. 물어보는데 어떨 때는 제가 생각하지 누가 더 대답을 잘해주세요? 하나님하고 아내하고. 아내하고요. 하나님께는 사실 제가 뭐 꼭 대답을 듣기 위해서라기보다 네. 그냥 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네. 기도를 하는 거고. 네. 아내에게도 얘기를 하는데 아내는 이제 아내의 기분에 따라서 좀 리액션이 달라지긴 하죠. 예. 그리고 제가 요새 또 하나 더 생겼어요. 그거 듣지 않겠습니다. 왜 안 듣습니까? 맨날 그 전화기로 물어보고 챗GPT 얘기하시는 거죠? 예, AI한테 물어보는데, 물론 이제 네, 너무 상냥하게 답은 해주는데, 네. 꼭 그냥 제가 트레이닝 한 대로 얘기하니까, 네. 제 자신하고 얘기하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맞아요. 아니, 저는 뭐, 대화 상대는 되는데, 그 기계라, 네. 좀, 진실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렇죠. 좀. 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죠. 네. 우리 크리스티님은 어떠세요? 고민이 있을 때 주로 누구에게 물어보십니까? 근데 저도 하나님한테 네. 이제 자주 물어보려고. 하나님 빼고. 예, 노력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고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시로 물어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물어보면 대답이 없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네. 그럼 그럴 거면 왜 물어보라고 하시는지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물어본다고 바로바로 답을 주시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요새 그 방송 같은 거 보면, 물어보면 바로 답을 해주는, 그런 물어보살이나 이런저런 그런 상담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바로바로 답을 해주는 경우도 많은데, 하나님이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하신다면,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시청률에 밀릴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딱 떨어지게 무슨 보살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답을 딱 주는데. 하나님 바로바로 답을 주지 않으시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궁금함과 답답함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자빠져 있어도 사랑의 주제는 대답도 안 하시면서 왜 자꾸 물어보라고 하시나입니다. 네. 먼저 같은 고민을 가진 분의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믿음 생활을 해온 지 15년이 넘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솔직히 요즘 마음이 많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뭘 결정하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 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작고 사소한 일에도. 그런데 문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확신이 찬 것도 아니고, 상황이 확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결국 어차피 답도 없는데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하나 하는 회의감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안 묻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혹시 그게 또 교만일까 두렵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선택일까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답도 안 하실 거면서 왜 자꾸 물어보라고 하세요? 네, 이 사연자의 얘기처럼 사실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기도해도
또 묻고 또 물어도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왜 자꾸 하나님 뜻을 물으라고 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세미나 들을 때 강사가 궁금하면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아니, 강사가 뭐 좀 우물쭈물하거나 잘 모르는 것 같을 때 괜히 질문해 놓고 좀 뭐 뻘쭘하고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맞아요. 있잖아요. 예, 예.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일 리는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우리가 또 하나님께 어떤 대답을 기대해야 되는지 정말 그 어떤 건지 성경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유는 꼭 매번 뚜렷한 대답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태도라는 게 되게 눈에 들어오네요. 맞아요. 예를 들어 직장을 옮길지 결혼을 할지 큰 결정을 앞두고 묻는 것은 단순한 정보 확인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행동입니다. 예. 뭐 정말 그런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뭐 어떻게 하나님께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권위자가 있을 때 네. 내가 그분을 존중하고 또 그분의 뜻이 나에게 중요할 때 그분께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것에 맞추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믿을 만한 분이신 거죠. 예,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일단은 나의 그 태도가 여기는 이제 태도의 표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태도의 표현이라는 말씀이 내가 뭐 그런 어떤 분 아는 분에게 물어보면 그래도 뭔가 답이 올 거 아니에요, 바로바로. 네. 근데 하나님께는 바로바로 답을 받기보다는 뭐 그런 내 마음의 자세를 먼저 생각하게 되라는 거네요. 이제 답을 주시는 것과 안 주시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묻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그 뜻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저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 일단 그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이제 첫 번째라는 거죠. 네.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성경 속의 다윗도 전쟁을 앞두고 매번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전략도 경험도 충분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또 묻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경험이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묻는 행위 자체가 곧 겸손이며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겠다는 신앙의 표현이라는 거죠. 네. 이제 다윗도 전쟁을 앞두고 매번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그는 많은 경험자인데 말이에요. 맞아요. 뭐 네. 전쟁도 많이 해봤고 네. 예, 그랬지만 네. 계속 묻는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그런 경험이 있고 그거에 익숙하면 이제 안 묻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내 경험을 따르니까. 그렇죠. 네. 내 경험, 내 생각, 그리고 내가 이만하면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이제 교만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 많이 경계하시잖아요. 네. 그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묻는다는 게 그게 이제 사회에서는 자꾸 묻고 또 묻고 하는 것을 좀 미숙한 표현으로 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묻고 또 묻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표현인 거죠. 예,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니까요. 네, 그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뭐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이 말 듣다 보니까 그 길갈이 생각나네요. 네. 우리 전쟁을 할 때 항상 이겼는데 이기고 나서는 다시 길갈에 와서 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과 그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잖아요. 네.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또 전투에 나가고 또 이기면 또
와서 또 길갈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끊임없이 묻고 가다가 이번에는 이제 여기는 조그만하고 내가 이길 것 같으니까 네. 그냥 갔는데 네. 엉뚱하게 졌잖아요. 네. 그 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그게 작은 거라도 내가 그러니까 내 세상 경험으로는 뭐 완벽하게 이길 것 같아도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통제하고 싶고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운 그렇죠. 거죠. 이 정도는 뭐 내 뜻대로 해도 되지 않겠냐 네. 하고. 이제 그 순간에 하나님하고 연결이 끊어지니까 네. 예, 그게 아주 위험한 신호가 되는 거죠. 네. 그참 그렇게 그 나의 태도를 삶의 습관을 바꾸는 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강중현이 부릅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또 하나님의 대답이 없으시다고 해서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 수많은 원칙과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묻는 상황조차 사실은 이미 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까요? 라고 묻지만 그 관계가 거짓과 상처, 죄로 얼룩져 있다면 이미 하나님은 정직, 사랑, 거룩함을 지키라는 원칙을 통해 답을 이미 주신 셈이죠. 네, 우리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할 뿐이지 답은 이미 주셨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를 못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성경에 답을 다 주셨는데 네. 안 읽어보는 거죠. 맞아요. 예. 사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이 탐욕이나 자랑, 또 세상적인 성공만을 쫓는 것이라면 성경은 이미 그런 동기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특별한 음성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말씀, 양심, 공동체의 조언, 또 삶의 원칙 이런 것들로 충분히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성경과 이미 주어진 말씀을 돌아보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사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할 때, 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본인도 같아요.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실지 다 아는데, 네. 그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 좀 싫은데, 하나님 좀 편한 혹시 길. 저를 만족시킬 만한 답을 주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그런 이제 못된 그런 동기가 있을 때가 있죠. 맞아요. 나도 답을 알고 있는데, 네. 그냥 내가 숏컷을 원하면서. 맞아요. 그럴 수도 있는 아니, 거죠.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참아주고, 이런 것을 권하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건 내려놓지 않으면서, 그죠? 더 얻고자 할 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으면, 네.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지만, 맞아요.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순종하고 싶지 않은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물어보고, 또 아니, 이거 말고 좀 특별한 뭐를 또 막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성경에 이 세상 인류의 모든 고민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읽기만 하면 충분히 네. 우리의 아주 작은 이런저런 상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안 해줬다는 것 뿐이지. 큰 방향을 주신 거라는 거죠. 예, 디렉션을 충분히 주셨고,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물어보는 것 안에는, 예, 우리의 또, 맞습니다. 욕심이 들어있는 경우가 아닐까, 그런 생각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침묵 자체가 답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침묵이 답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실 때 그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일부러 침묵하심으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스스로 믿음의 결정을 내릴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늘 모든 걸 대신 결정해 주지 않는 것처럼요. 네. 부모가 아이에게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더 좀 몸에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사소한 것까지 다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기로 걸어가라 여기 세 발짝 더 가라 이게 아니라 네. 일단 큰 그림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는 걸 이제 지켜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기다려주시고. 네. 그렇지만 눈을 떼지는 않으시겠죠.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의 고난과 기다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네. 이 말씀 들으니까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게 저희가 요새 이렇게 전기밥솥 고장났잖아요. 네네. 네. 제가 없는 새에 제임스님이 고장냈죠. 아니, 고장난 게 왜 아니라 어제까지 잘 썼는데 갑자기 제가 어디 간 새에 전화해서 전기밥솥 안 된다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전기밥솥이 없으니까 그냥 스토브에 올리는 이제 압력밥솥으로 밥을 하거든요. 네. 예. 그걸 제가 하면서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이 밥이 충분히 맛있게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구나라는 네. 게 밥이 이제 딸랑딸랑 소리 나고 나면 이제 불을 좀 줄이고 그 줄인 상태에서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불을
끄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끈 상태에서 한 10분 정도 더 기다려야지 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게 불이 꺼져 있다고 해서 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워킹은 하는 네, 거죠, 속에서. 예, 점점 그 뜸을 들이는 시간, 예, 그 네. 시간이 기다려야지 정말 맛있는 밥이 되는 거거든요. 밥에서 또 그렇게 깊은 뜻이.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시간 동안 이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네. 불도 꺼졌고 이제 끝났나 봐 하는 순간에 그 워킹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가 그냥 막 살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제가 이제 아들하고 둘이 있을 때 네. 밥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전기밥솥이 밥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들 남자 둘이서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밥은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예 뭐 잠기지 않으니까. 잠궈지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아예 취사를 누를 수가 없는 그렇죠. 상태였죠. 그래서 또 어쨌든 우리가 고정에 낀 게 아니라 또 그 타이밍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압력밥솥으로 밥을 한번 해보자.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해보자고 하는데 이게 뭐 얼마나 몇 분이나 불을 켜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몰라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서 이게 밥이 잘 될까? 하고 어쨌든 기다렸던 생각이 나는데. 네, 그 뭐 어쨌든 아무튼, 밥이 괜찮았어요. 어쨌든 예, 네. 그래도 어떻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순간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것. 맞아요. 예. 기다리는 시간이 꼭 필요하구나. 네. 그런 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예. 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에서 내가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은 종종 내가 원하는 정답을 받는 시간이라기보다는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 됩니다. 기도하고 묻고 고민하는 동안 내 욕심이 조금씩 내려지고 내 조급함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배우게 되는 거죠. 네, 사도 바울도 3번이나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였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는 대신에 바울의 내면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은 결국 상황의 변화를 넘어서 내 내면의 변화로 이어지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으로 이제 스트럭을 하다가 그 시간 동안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시간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때 돌이켜보면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제 마음이 바뀌었던 경험이 많고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상황을 바꿔주실 때보다 내 내면을 바꿔주실 때가 제가 훨씬 성숙해졌던 기간이었던 더 것 같아요. 굳건해지는 거죠, 내 의지가. 그렇죠. 상황과 상관없이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저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성경 속 인물들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도 바로바로 답을 들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먼저 욥이 있죠. 억울한 고난과 상실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자신이 이런 고통을 겪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했죠. 하지만 욥은 나중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네, 욥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신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도무지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맞아요. 너무. 네, 그러나 그 즉각적인 해답을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왜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가를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의 답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선택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른 거네요. 그럼요. 그죠? 내 옆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또 즐거워하고 또 기뻐한다는 얘기죠.
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뭐 행복과 성공을 말할 때는 무엇이 있어야 또 그렇죠. 난 행복하고 나는 가졌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역설이 아무것도 맞아요. 없어도 맞아요. 나는 충분히 만족하다라는 것이 이제 성립이 그렇게 보는 되는 거죠. 관점이 다르면 네. 정말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도 다르고, 그죠? 내가 묻는 거에 대한 응답의 방법도 다름을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바울이 감옥에서도 그 누구보다 만족했고 또 기뻤고 감사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도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하는 그 긴 시간 동안 고통스럽고 절망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 시간이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더 크고 놀랍게 드러났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건 결국 답을 바로 들으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태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허무할 수도 있지만 그 물음 자체가 신앙의 표현이고 또 신앙의 여정이겠죠. 예, 그렇네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의 모든 계획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은 신비에 가려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제임스님 축구, 야구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예, 이미 다 이긴 게임인 걸 알고 있어. 그렇죠. 근데 이제 중간중간 엄청난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 경기할 맞아요, 때. 맞아요.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볼 수 있다면 정말 마음이 놓이는데 네. 그걸 안 믿으면 이제 불안함이 오는 거죠. 예. 그렇게 눈에 보이는 답을 당장 듣지 못해도 믿음으로 좋으신 주님 안에서 안심하고 살아가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끝곡으로 한웅재가 부르는 삶은 기다림이어서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위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다음 주일 1시 반에 또 만나요. 삶은 기다림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순간들 주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게 나 걸어가야 할 길이라서 삶은 기다림이어서 견디기 힘든 날들 수많은 아픔들 주 내게 주신 그 나라를 바라며 이겨내는 게 나의 길이라서 캄캄하기만 한 두려운 내 앞길과 참기 힘든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 품어주신 주를 기대하며 주가 주신 나의 길을 가려해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캄캄하기만 한 두려운 내 앞길과 참기 힘든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 품어주신 주를 기대하며 주가 주신 나의 길을 가려해.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